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요, 이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 끝이 가깝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세지말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요즘 말세야, 정말 마지막 때야, 이런 단어가 너무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말 종말이 가까운 때임을 인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시험에 빠지고 잡아주고 미워하고 이 포용과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이루어져가고 점점 사람들은 갈등과 미움이 팽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의 징조, 이 말세가 어떤 그런 특징이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점점 사나워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이렇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나 다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어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랍비를 통해서 실생활에 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그 계명들이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248개는 하라 하는 이 긍정적인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계명들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29절로 30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31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서기관이 34절에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응한 이 서기관을 칭찬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이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에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아벨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만일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냐 가짜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는가, 그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분량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랑의 분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까?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될까? 그 기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왜 책망을 하셨냐?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정말 그렇게 인내하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철저히 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인지 주님께서 정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분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이웃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다면 다가오는 2025년도는 정말 행복한 해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분량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확신과 함께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지만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잖아요. 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셨군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만큼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됐다는 것이 확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나 이렇게 못된 놈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진짜 못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됐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이 사랑이,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흔들려지질 않는다니까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됐을 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시옵소서 이러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랬답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대요. 와, 이 말씀 깨달아지는데 여기서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불신자로 살고 은혜도 모르고 사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너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는데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다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선택받은 사랑이 깨달아져야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순서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보통 자기로부터의 사랑이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은 결국 나중에는 이 배신과 미움의 그런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 이럴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너한테. 이것은요,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열매예요. 상대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있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서 나도 사랑해서, 이러한 관계. 그런데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은 뭐냐면 실망과 상처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인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해요. 어떤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하고 같이 동업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냥 선교헌금 그냥 엄청나게 드리고 뭐하고 막 계획을 막 얘기하면 제 마음에는 교회나 떠나지 마라, 교회나 떠나지 마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깝고 서로 좋아지고 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다니까.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하게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도와주는 거는 나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받은 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유증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적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잖아요. 이런 고백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대로 사는 데는 수고가 따르게 되지요. 고백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된 사랑. 그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주제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도무지 설교할 자신이 없으시더랍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도 자신 있고 소망에 대한 설교도 자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설교를 못했답니다. 그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세요 하는 광고를 보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롱아일랜드 이 미국 교회에서 열린 트레스티아스에 참석한 그곳에 참석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본교에 돌아와서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고 그랬던 아이들이 다 회복되고 감격하는 이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대학생 사랑의 불꽃에 제가 바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GTD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GTD 지난 206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TD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랑의 분량이 어느 만큼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성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내가 그룹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정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참여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귀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과 또 지금까지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도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을 밤새워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봉사한 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타오르고 그러면서 우리 이웃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끼리도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2025년도는 정말 행복한 해, 또 하나님께 더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